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고 있었을 때, 그때 첫 번째 무리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가 못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그곳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저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놀랍게만 여기는 어떤 현상,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모든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표징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놀라운 일들로만 치부하는 그러한 것들,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무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 대낮에, 그리고 지금 나오지도 못할 그 새 술, 그리고 많이 마셔봤자 취하지는 못할 그러한 술에 취했다. 조롱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강림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그 앞에서 해석하고 있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이 일은 단순히 그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말세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새 시대가 지금 시작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성령의 강림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어떤 뜨거운 감동으로, 뜨거움으로 어떤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기억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가장 처음에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선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을 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주되심,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가운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선포됨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도 해석할 수 없는 어떠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너희가 잘되고 너희들이 승승장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보호받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그 장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 성령께서는 진리하는 감정을 붙주시는 것도, 복음이 없는 흥분을 만드시는 것도 아니라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찔림으로 회개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복음의 역사요. 그리고 나타난 것이 마음의 찔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찔림 가운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절박한 심령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설득이라는 것이 아니라 찔림으로, 동의가 아니라 회개로, 복음의 칼날이 어찌 보면 마음을 파고들었고 그 통증 속에서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감동이 있고 여운이 남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한 절망과 회개 가운데 탄식하는 교회가 그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교회들이 무엇을 보고 바라고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시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왜 시작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시작되었고,
무엇 위에서 우리가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까?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까? 이런 감동으로 말한다면 설교 가운데 감동받는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찬양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음율과 수많은 찬양대의 아름다운 화음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함 가운데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불꽃 같은 체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고 교회 안에 찔림이 사라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했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많은 성도님들과 권사님 똑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왜 우리 교회 일꾼들 일을 하지 않을까? 왜 저 지역장들, 구역장들 왜 일하지 않을까? 왜 저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지 않을까? 누군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있는데 나에 대한 탄식과 나에 대한 회개와 내 잘못은 그 안에서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이러한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무너져 내린 이유는 저 사람들 때문이라는 말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결국에는 복음 앞에서 나라는 한 사람이 무너져 내려야 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이 진정한 회개가 늘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은 베드로가 설교한 마지막 정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칼로 찌르는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그 칼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온 이스라엘을 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메시아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에 초대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우리가 어디 위에 서야 되는지를 정확히 결정되는 선언 아닙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들의 죄를 조용히 묻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진리의 칼을 빼어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찌르는 듯한 여러분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들 가운데 선사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어요. 심령을 찌르고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변명도 회피도 유보도 없는 죄가 정면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부활하신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권위와 그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시고 죄를 위해서 살아나시는 분. 여러분 예수가 주시고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 기준이 새롭게 세워지는 게 예수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체험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정의 동의가 아니라 주임의 주권 가운데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는 청중을 위로하거나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직설적으로 들이대고 고발하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감동이나 분위기에 앞서서 복음은 죄인에게 진리를 직면시키는 선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의 진리 앞에 자신이 꺾인 자들,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그렇게 형성된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죄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못 박은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보다 무거운 말씀이 어디 있고 이보다 무너지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대상 앞에서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저 한마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내가 어차피 듣기만 했었을 것 같던 그 사건의 중심 주역이 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께서 못 박히셨다. 당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감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여러분, 이것은 그저 설교가 마음에 와닿아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한 탄식이 아닙니다. 그 한 존재가 복음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나오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들의 마음에 찔린 가운데 그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탄식이 어찌하면 될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살짝 건드리신 분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로 양심을 찔러서 죄를 직면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인간의 의지나 후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성령의 산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실 때만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없이는 인간은 결코 자신의 비참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죄를 인식할 수가 없고 복음이 그것을 비췄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을 때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할꼬. 여러분, 단순한 당혹감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흔들릴 때 나오는 절규와도 같은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 동안 예수를 몇 번 못 받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죄 하나하나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엔 나의 죄 때문일 것인데 내가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큰 죄악을 벌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죄악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못이 되었을 것인데 여러분, 이 못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몇 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주여. 스스로의 깊은 탄식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하며 그저 피식 웃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정말 충만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후회하고 단순히 감정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과 삶의 방향 전체가 전환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결심과 결단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과거에 이 잘못했어. 아, 잘못했지. 그래. 그때 내가 참 잘못했던 게 맞아.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왜 잘못을 했었는지, 그 잘못과 나의 연약함이 어떠한 연약함이 있었는지 그걸 정확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 되는 것.
내 모든 삶의 방향과 내 모든 전환점이 되는 것, 이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표징입니다. 오늘 장로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 깊은 교제를 갑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임함을 체험하는 것이고, 나에게 보여주는 징표도 같다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구속의 확증이고 내적 거듭난 능력이 주어지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9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부르시는 자들, 거기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에 저 사람은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들. 단순히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시는 방식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언약의 복음, 성령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복음을 통해서 찌르시고 회개로 이끄시고 교회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찔린 자들, 무너진 자들, 복음 앞에 내가 어찌할 거라고 울부짖는 자들, 그저 감동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지식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의무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찔림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있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다시 말할 수 있는 그 교회의 탄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구원의 결실, 그 교회가 실제로 탄생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바로 이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전념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이 해야 하는 것들이 이것이었습니다. 증인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 육체적 관계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복음의 실제이셨던, 말씀의 실제이셨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들이 사도입니다. 둘째는 선교하는 겁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르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집사들을 세우면서 우리는 이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우리는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1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보면 헬라 유대인들, 그 과부들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들을 좀 도왔는데 헬라 쪽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차별을 받고 오히려 히브리 쪽 과부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받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 말 가운데에서 사도가 이야기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전담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십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왜 생겨났느냐? 사도들이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봉사하면서 헌신하는 거 분명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을 좀 더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더욱더 분별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분쟁들,
이러한 이유는 결국에는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 칼빈이 교회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곳이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 교회는 말씀을 떠나는 순간 조직일 수밖에 없고 하나의 그냥 공동체일 수밖에 없고 동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해야 되는 것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더욱더 회개하게 돼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더욱더 말씀을, 더욱더 이 영의 양식을 더욱더 나눠줘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가 무엇이냐면 교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 2000년대 초반쯤인가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잖아요. 근데 단순한 친목이나 친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 하면서 만들어진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물론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큰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동아리입니다. 세상적인 동아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 자신의 취미를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모여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세상 속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여러분 지금 좋은 취지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그저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제라는 것은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서로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그들의 아픔 가운데 울어주고 함께 기쁨 가운데 웃어주고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먹을 것을 내어주는 사랑, 함께 공동체를 돌보는 것.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이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세상의 침묵이지요.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는 한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그 삶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그것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울며 함께 웃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의 첫 시작은 복음일 수밖에 없고 이것의 완성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2장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가정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일상적인 그냥 식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흐름상 초기에 성찬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먹고 함께 육의 양식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오고 가는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어떤 것들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성찬의 연장선으로서의 식탁의 교제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나왔던 교제 그저 친교입니까? 당시에 있었던 그 가정 공동체에서는 떡을 떼면서 늘 이 떡을 떼는 그 순간 가운데 가장이 그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떡을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날마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함께 신앙을 나누고
넷째가 무엇이냐면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힘쓰다는 표현은 기도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기도로부터 시작했고 기도로 세워졌고 기도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과거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런 말들이었잖아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북적북적했어요. 교회마다 오래된 교회 가보면 낡은 이불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이불들이 다 권사님들이 가져오셨던 이불들이잖아요. 왜 있겠습니까? 밤새 기도하시면서 추운 그날 이불을 덮고 피곤할 때 좀 주무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기도로 세워졌던 교회들이었잖아요.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은 그저 어떠한 모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저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가 아니라 집요하게 끈질기게 모든 순간 가운데 깨어서 기도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생명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말라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그것이 부어지고 그와 함께 우리가 기도로서 화답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네 가지 말씀과 교제, 성찬과 기도 이것이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할 수 있었던 것,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아까 전에 여쭤봤잖아요. 우리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졌습니까? 왜 시작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시작되었고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교회인가? 아니면 교회를 그냥 흉내내고 있는 공동체인가? 회개가 없는 감동, 말씀이 없는 분위기, 성찬이 없는 교제, 기도 없는 순종.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찔림이 있었는가? 정말로 자복하는 마음과 회개함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저 불만과 불평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고 그저 내가 보았던 환상 때문에 이것이 시작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복음이었고 찔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다시 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회복했을 때에 우리는 그저 감성적으로 언어적으로 외형적으로 바뀌는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숫자, 영향력, 시스템, 효율 여러분 이런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는 세련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사람들 끌어들이는 매력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하는 능력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감동의 모임이 아니었고 복음 앞에 무너진 죄를 자백하며 떡을 떼는 예수를 기억하고 기도로 영적인 전투를 이겨가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화려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찔림 그리고 그들의 회개, 그들의 엎드려짐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초대교회 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복음 앞에 무너지고 그 앞에 갈망하고 있는가? 교회 질서를 바꾸기 전에 내 삶의 중심이 예수 앞에 복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회복을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나라는 자신을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내가 회개할 때 세워지고 성령께서 나를 찌르실 때 내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은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서 출발된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다. 여러분 이것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된 것이고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본질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너진 심령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에 날마다 모이기 힘쓰며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말씀을 듣고 찔림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현상 가운데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이 지배되는 그 거룩한 곳이 가장 먼저 내 심령이 되고 내 육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의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저 과거의 기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바르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세우시는 교회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감동이 아니라 복음의 찔림으로, 회심의 체험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무너질수록 성령은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일하시며 우리가 낮아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